우리 지금 현재 그 독일에서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최헌영 군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종원 장로님의 첫째 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휴가철이기 때문에 안전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일에 저희는 아주 안 좋은 소식 두 개를 들었는데, 우리 이경신 집사님 남편이 일을 하시다가 다쳐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상당히 다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은 또 아주 안 좋은 소식은 우리 유정순 집사님이, 태계원에 살고 있는 유정순 집사님 친정 아버지께서 물놀이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여하튼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결국 우리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처음 언급한 이후에 성경 곳곳에서 빈번하게 이 용어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땅에 풍요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젖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젖을 내는 양떼들이 먹을 목초가 넉넉하다는 이야기죠. 꿀이 넘친다는 이야기는 그 벌들이 찾아갈 꽃이 많다는 이야기죠. 풍요하고 아름답고 이러한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다산의 땅을 지칭하는 격언적인 표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름진 땅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렀을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민수기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2 탐정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할 때에 그들이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만큼 풍요한 땅이었다.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러한 땅으로, 그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만나요? 젖과
젖과꿀을 만날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통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젖과 꿀이 넉넉히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 현재 팔레스타인,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정말 이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지역이 피폐하고 사막한 들모지로 변해 있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의 땅이 이처럼 척박해졌을까? 여러분들이 성경 역사를 통하여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 전체를 정복하지 않으므로 일부의 땅에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토양이 망가졌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힘센 주변 국가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그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던 그 좋던 땅이 오늘날 이처럼 사막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할까? 정말 영혼 구원의 목장인 이 별내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사막과 같은 모습이어야 할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픈 젖과 꿀이 흐르는 별내교회이어야 할까? 부드럽고 모처럼, 우유처럼 부드럽고 꿀처럼 달콤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교회, 별내교회.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인도하기에 넉넉한 환경을 갖춘 교회.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영적인 꿀을 넉넉히 받아 먹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교회일 때 영적 풍요는 계속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 그 풍요로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사막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 우리 교회 또한 사막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교회를 원하는 사람 한 성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나누어 주기에 넉넉한 풍요로움이 있는 아름다운 별내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펴고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장면이죠. 다 아시는 말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고자? 바로에게 보내어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세상을 호령하는 왕을 상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더불어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예요? 세상의 왕 용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상대가 안 되죠. 우리처럼 연약한 자가 정말 이 세상의 왕, 이 지구의 왕, 정말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세를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듯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 사단과 더불어 싸우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이제 이 바로에게 보내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한 이야기, 내가 누구간데, 그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요 모습을 보게 되면 40년 전의 모세와 이렇게 비교하게 될 때에 좀 차이가 있어요. 40년 전의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한 사람. 40년 전의 모세는 세자였고 학문과 무술에 능한 자였고, 그래서 자신감으로 충천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40년이 흘러간 거예요.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지금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도망자의 신분이고 간신히 누구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처가에 빌붙어 사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동족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그가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애굽왕을 상대로 그의 동족을 이끌어낸 것은 만부당한 불가능한 일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네? 모세가 11절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죠? 그 어떤 사람이 이 모세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맨 처음 40세까지 처음 40년은 I am somebody, 이 이야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난 굉장한 사람이다, 이러한 뜻이에요. 40세 이전의 모세는 뭔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중간 40년은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후반 80이 넘은 이후 후반 40년은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동료이다. 그냥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그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모양대로 가치 있게 거룩하게 능력자로 사용하시는 모세의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 많은 것이 갖춰져 자신감이 넘치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40년 뒤 모든 것을 잃은 자신감 없는 모세를 사용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도 사용할 수 없는데 끝까지 버틴길 때, 그죠? 하지만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한 어떤 이 교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생애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자 겸비한 심령으로 주 앞에 달려붙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택하여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택하신 주님께서 한 명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 쓸모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쓰임받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오늘날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세를 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도 가라. 모세가 애굽에 간 것처럼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죄의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세처럼 여전히 내가 누구관데 그러면서 우리가 뻗팅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 원윤성이가 누구냐, 이건 중요하지 않대. 중요하지 않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예. 지금 모세는 내가 누군데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대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정녕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서 빠지거나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우리는 겸비한 심령으로 아멘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드시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할 때에 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아닌 여러분들이 뜻하는 어떠한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가운데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떠한 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빼지 않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렬하게 정말 참여하시고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주 앞에 올려놓는, 주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는 비범한 사람처럼 큰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범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자존자란 이야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존재케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이란 이야기, 또 영원히 다함이 없는 존재와 축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야.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여호와야.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뭐요, 나는 뭐요, 나는 뭐요. 이러한 능력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정말 젖과 꿀을 만끽하시는, 풍요를 누리시는, 생명을 공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욕심이 과한 것이지. 그렇죠? 네. 그는 영원하신 분이다. 자존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계신다라는 사실. 천사도 우리와 동행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등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등지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분. 사사기 13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기묘하신 분이에요. 기묘하신 분.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 잠언 3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래, 너는 아느냐? 여러분들은 아느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만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큼만 알아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해요. 계시 종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할 거리가 있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이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행복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천국은 완벽한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그 하늘에 우리가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18절을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먼저 이제 그 장로들을 찾아가고 장로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장로들과 대등에서 누구를 만나러 가요?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는 어떠한 하나님을 상기시키냐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언약을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이제 바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과 할 일을 정해 주었어요. 할 말과 할 일을, 되어질 일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거리를 주고서
네가 바로에게 가게 되면 바로가 듣는다 그래, 안 듣는다 그래요? 에? 바로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절할 것 뻔한데 모세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봤자 통하지도 않고 거절할 것 뻔한데 하나님께서 그가 거절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뭐 하러 가나 이거지. 뭐 하러 가나? 거절할 것 뻔한데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그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분명 거기에는 무엇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이제 그 여행 준비에 관한 권면을 하나님께서 주신, 애굽 사람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폐물을 요구했어요. 폐물을. 이것은 뭐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받지 못했던 그 삭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그들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애굽 사람들 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할 때 그들이 그냥 줬어요? 팍팍 줬어요? 달라고 할 때 팍팍 줬죠.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 때, 정말 그 애굽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이들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주어서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팍팍 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금폐물과 은폐물을 구하라 그랬어요. 가져가기 쉬운 거, 작지만 가치가 있는 거, 이렇게 가져간 모든 것들이 그들의 어떤 그 부를 누리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아니면 다른 일에 사용되어졌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졌어요? 훗날? 이때 가지고 간 모든 물건들이 그 성막을 지을 때 다 사용되어집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죄의 세상, 정말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될 것인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더라도 만족히 여기는 동안에는 저들에게 거룩한 빛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만족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예?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마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만족히 여기는 것은 이건 자랑거리가 못 돼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함께 일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 튕기지 마세요. 같이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할 때에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시어 쓰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땐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에 바쳐 열심 있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하여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을 버려야 한다. 이 과오를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결정적 노력만이 승리를 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까닭에 저희가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도무지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용하게 되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모두 가장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계로 훈련받아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신성한 능력을 인간의 노력에 연합시킴으로써 저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인간의 노력에 연합시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받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들로 여기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남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일거리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달란트에 맞게끔 일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충실하게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교회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영적인 교회로, 그리하여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나 정말 생명의 떡, 꼴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협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